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지난 2주 전에 펜실베니아 주에서 교도소 담을 넘어 달아났던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3일 덤불로 기어서 도망치려다가 수색견에 의해서 붙잡혔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공중수색으로 여론 감지에 성공한 당국은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이 타록스 카발칸테를 체포했습니다. 이 카발칸테는 브라질 사람인데 브라질에서도 2007년 한 청년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에 와서 2021년 4월에 전 여자친구의 어린 두 자녀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서 지금 무기징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다른 교도소로 이송을 하려고 기다리는 중에 그냥 그 필라델피아 서쪽에 50km 떨어진 체스터 카운티 교도소에 그 두 벽을 거미처럼 올라가고 개처럼 철조망을 넘어가서 탈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범이 탈출함으로 온 우리 펜실베니아가 발칵 뒤집어져서 경찰관 500명이 투입돼서 그 뒤를 쫓았습니다. 또 총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총격전도 벌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을 수 있는데, 또 이쪽까지도 올 수 있는데 저쪽에 서쪽에 그 숲속에 있다가 체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발포 없이 13일 날 오전 8시에 체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체스터 카운티 경찰국장 3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 카발칸테가 드디어 잡혀 지난 2주간의 악몽이 끝났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경찰 인력의 대단한 활약과 시민들의 엄청난 도움으로 이 탈옥수를 다시 잡았다고 한 것입니다. 참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이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정말 경계심을 가졌지만 참 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 다행한 일이지만 이 사건을 보니까 너무 참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이 잘못되면 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정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더구나 한 학년씩 올라가면서 새로운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 원하며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기 원하는 심정은 모든 학부모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는 부모님들도 힘들고 고달프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와 사회에서 어려운 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고 친구를 따라서 머리 모양도 바꾸고 옷도 유행을 따르다 보면 어른들에게 많은 꾸중과 잔소리를 듣게 되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따르다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할 것입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사춘기 시절부터 보호자와 교육자의 위치에서 프렌드, 친구의 자리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영어의 프렌드라고 하는 것은 나이나 이성, 사회직위, 인종, 국적을 초월하여 서로 진정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를 일컫습니다.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서로 정직히 대화하는 가운데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이뤄나가는 사이가 프렌드인 것입니다. 경험으로, 아량으로, 경제적으로 또 내리사랑으로 우위에 있는 부모님들은 먼저 솔선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친구 협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아낌없이 칭찬하고 부족한 점은 자녀들에게 정직한 자세로 인정하고 배워가며 잘못하는 점은 사랑과 인내로 타일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의 하나인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이민 생활이란 핑계로 너무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한없이 주고 또 주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교육이란 문자 그대로 가르치고 보살펴 기른다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은 가장 보람있고 흐뭇해하며 또한 가슴 아픈 경험을 자녀 교육이란 과정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다, 아빠다, 엄마다 이렇게 주장하기 전에 친구,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다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이 잘 학교에 적응하고 또 모든 생활의 기반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주고 또 후원을 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참 막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산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 기록에는 모세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죽을 뻔했지만은 살아나가지고 애굽 왕의 공주의 그 집에 들어가서 40년 교육을 받고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실수한 거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실까? 모세가 죽을 때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걸어 다니고 아주 120세인데 강건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이 끝났다고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와 같은 막강한 지도자를, 리더십을 가진 자가 경력으로 보나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런 지도자가 사라질 때 정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가정적으로 또 모든 면들을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여기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이 40세에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지나왔고, 그래서 지금 80세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의 앞에 이제 여호수아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일 나이가 많고, 또 이제 그 나이가 많은데 모세가 죽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80세였고 가나안 정복하면서 30년 동안 정복하고 나서 다 땅을 분배하고 나서 110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인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일하라고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산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려고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일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일 마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일을 끝내고 가는 겁니다. 일을 못 끝내고 가는 게 아니라, 억울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억울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내 해야 할 일을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일하세요. 끊임없이. 오늘도 뭘 하는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를 함께 하시고 일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합니다.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지도자라고. 한 사람은 지도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누구든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출애굽 시 20살 이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롭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데, 그 준비된 여호수아는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고 중심이 있고 깨끗하고 인내심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은 준비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학교에 보냈다고 해서 그저 가서 그냥 잘 하고 싸우지 말고 잘 공부하고 잘 지내다가 오라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기르고 또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3절 4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했어요. 모세한테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 레바논, 큰 유브라데, 해쪽 속에 온 땅,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요셉이 내려갔을 때 이후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뭐든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갖다 다 그냥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한테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서 해방되고 나라가 주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지중해부터 이 광야와 레바논, 유브라데 강 저쪽까지 다 했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나안 땅이고 그 지파별로 12지파한테 다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한 것이 다 줬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뺏기고 또 잃어버리고 그렇게 한 역사가 있죠. 다윗 왕 때 그것이 거의 회복이 됐었지만은 그 이후로는 다 빼앗기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은 잘 섬겼더라면 그 땅들을 다 차지했을 텐데,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땅 회복했지만 아직도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은 크고 확실하고 분명한데, 그 약속과 축복을 바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모세를 데려갔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가나안 입성과 가나안 정착 계획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30일왕과 싸워서 이겼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선물과 이 축복은 믿음의 용기를 가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우리는 붙들고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된다. 5절, 6절, 7절, 9절 이 말씀 보면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1장에는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그래서 계속 강하게 하라는 말은 손을 힘있게 하라는 말이고, 담대히 하라는 말은 무릎에 힘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하여금 용기와 담력을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강력하게 내가 도울 테니까 가서 열심히 해라 이거죠. 요즘 은혜가 이제 킨더가든을 갔는데 주미가 그랬대요. 누가 뭐라 그러면 언니한테 얘기를 해. 내가 책임져 줄게. 아이고 대단하다 그랬어. 그렇게 같은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 은혜도 대단하죠. 언니가 있으니까, 오빠가 있으니까. 한국 애들은 걔네들 3명밖에 없어요. 중국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낙심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겠습니까? 에레미야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옵니다. 1년이 365일이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힘을 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 혹은 두려워하라는 말 2가지로 쓰여져 있는데, 먼저 사람, 전쟁, 질병, 적군, 소문, 파도, 문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 쓸데없이 그것들을 두려워하여 마음이 약해지거나 초조해지고 불안해져서 그만 평안을 잃고 기쁨을 잃고 행복을 잃고 스스로 힘들고 어렵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갖추지 않은 거죠. 골리앗은 키도 크고 칼도 그냥 긴 칼을 가지고 있고 창도 아주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군인이죠.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맷돌 5개밖에 없어요. 이거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장난하는 것처럼.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너는 오늘 너는 완전히 죽는 날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울 왕이니 형들이니 또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말이죠. 그렇게 담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다윗을 함께 한 거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꼭 든다. 정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매일같이 울고 째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죠.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이렇게 다윗과 같이 용기를 내서 그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은 고백합니다.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를 두니, 1000만 명이 달려와도 나는 하나도 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의 평생에 당할 자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진정한 대장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나 승리의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시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임하셔서 그들을 향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정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 어떤 대적이나 악한 세력도 감히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곧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야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마귀를 이기셨다. 마귀를. 살인마 같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다 조종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게 이렇게 활동하지만 그것을 다 주님은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한 자가 된다. 네,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올림픽 경기나 세계 그런 유명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이유가 뭐겠어요? 금메달을 어떻게 해서 땄죠? 예? 올림픽 선수들 그런 사람들이 금메달을 딴 이유가 뭐예요? 예? 훈련을 해서. 예. 무슨 훈련을 했어요? 예. 그거 간단합니다. 법을 잘 지켜서요. 운동 규칙을 잘 지켜서 탈락되지 않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물론 본인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1등 했다고 뭐 도핑이라고 마약 같은 주사 그런 거 받고 나서 1등 했다 그러면 그냥 없어지죠. 금메달이 없어져 버려요. 선수도 못 나오게 하죠.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그 법이 뭐냐? 세상에는 그런 규칙이 있고 법대로 해야 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냥 만사가 형통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니까.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첫 번 가나안 정복할 때, 그거 뭐 성 한 바퀴씩 매일 돌고 나중에 7바퀴 돌아라. 뭐 칼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큰 성이.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이성, 조그만 성이 있어요. 거기 성에 공격하러 갔을 때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아간이 그거 자기 욕심대로 그걸 이제 금덩이 이런 걸 다 갖다 숨겨놨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 때문에 실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니까 다시 승리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러므로 이탈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탈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나가면 복 있는 자가 돼요. 복 있는 자.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 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외우라는 뜻이고 묵상하라는 말은 삶에 적용해서 그것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은 원수 마귀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죠. 새는 먹지 않고 9일을 삽니다. 사람은 먹지 않고 물론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12일을 산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는. 개는 먹지 않고 20일을 살고 거북이는 먹지 않고 500일을 산대요. 뱀은 먹지 않고 800일을 산대요. 그러니까 잠자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돼요. 800일을 살고 물고기는 먹지 않고 1000일을 산대요. 곤충은 먹지 않고 1200일을 산대요. 곤충이 꽤 오래 살아요. 안 먹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지만 힘이 없죠. 굶주린 새가 하늘 높이 날 수 없고 굶주린 물고기가 파도를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굶주린 새가 독수리와 싸울 수가 없어요. 뱀이, 그 다음에 굶주린 곤충이 새의 추격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 있는 자는 말씀을 먹어야 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다섯 명이 100을 감당할 것이고 100명이 2만 명을 감당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일을 하나님께서 격려하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도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환난을 극복하고 또 모든 것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교회가 또는 우리 자녀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
담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